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드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라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노롯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아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엘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22장부터 26장까지 레위인들의 봉사 직무와 그에 따른 조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군사 조직 및 기타 행정 조직들이 나옵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다양한 행정 관리를 위한 조직과 관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많은 조직을 소개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안전하다, 우리나라 튼튼하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한번 혼이 났습니다. 인구를 조사하여서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벌을 받았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에도 그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조직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들 모든 사람이 이후에 건축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17장에서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했죠.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했고요. 건축에 필요한 사람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국가 조직 역시도 성전 건축을 위한 조직이며 이후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는 것은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조직은 성전으로 집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수식 어구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경력을 쌓았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현재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스펙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된 삶의 이유를 가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땅도 받았고 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 계수가 잘못된 일이었다는 사실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세보는 일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많아졌나 한번 보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수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맞죠.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감사라는 의미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 부족한지 세어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구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해주셨듯이 우리가 때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인도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내 모습만 보면 구원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